우리 성경에 주님의 재림의 장면에 관하여 연상해 볼 수 있는 실 예정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우리 부자 선지자 율법과 언약이라는 챕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19장 20장은 제가 표현한 말이요, 재림을 연상시키는 연출하는 리허설 장면이다.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광경이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공포되는 광경이었는데, 마태오 5장, 6장,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잔디밭에 앉으셔서 푸른 초장에 정말 뱀풀에 내리는 비처럼 부드러운 말씀으로 시내산에 오셔서 십계명을 선포했던 그 예수님이 탈복산에서 똑같은 십계명을 마태 5장, 6장, 7장에 풀이하면서 부드럽게 풀이하는데, 시대소망 산상수훈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서 입에서 치는 소리가 나오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라고 부르짖음이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돌아옵니다. 시내산에 우레와 매성과 나팔 소리로 쫓아 예수님의 육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광경 앞에 창조주와 조화된 모세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고고 3장 기억으로 7절 이하의 18절까지를 읽어보시면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경험할 의를 상징한다. 풀이하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요한일서 1장 1절과 4절 말씀처럼 창조주와 교제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창조주의 품성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모세가 몰랐죠. 그 모세가 가슴에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모세요, 제발 얼굴 수건으로 좀 가려주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쉽게 말합시다. 모세 얼굴에 예수의 품성이 반사되어 오시는데 침례를 받은 침례 교인들이, 홍해를 건넌 교인들이, 만나 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수건 좀 가려달라니까요.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출 19장은 예수의 심판의 광경의 연출이었다. 히브리 10장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술 더 떠서 그분의 재림은 출애굽기 19장과 비교도 안 된다. 모세도 심히 두렵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율법을 선포하는 때가 아니고 율법대로 심판할 때가 올 텐데 누가 능히 설래요? 이미 하늘 지성소에 주님은 대제사장의 입은 벗고 왕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정언에 이런 말씀 본 기억이 나시는 분, 바이블에 계시 가운데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여러 날 걸려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때 지상에는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의 재앙이 임하고 있더라. 그때 누가 능히 설래? 그러려면 레위기 16장 30절, 그날 속죄 혜택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정결해져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중보자 없이 설 때를 위해서 늦은 비가 임하였다.
그들의 저는 도말되었고 이마에는 인이 이미 쳐졌다. 이 경험을 하도록 우리 주신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인데, 새 천사의 기별의 노른자이가 핵심이 로마서의 내용이다. 믿음으로 말며 의의 진리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복음인가요? 누가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향 교회 안식일에 강단에 서시게 되었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아멘 소리가 터져나오는데 교회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 성경을 덮으시고 모종의 조치가 예수 입에서 나올 것처럼 고대하면서 예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차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좀 알아들으십시오. 너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웃기고 있다. 너 지금 구원 못 받았, 너가 지금 구원 못 받았는데 뭐 하고 있니? 너가 지금 마귀 자식인데 뭐 하고 있니? 남을 병 낫도록 건강심이 나는데 너는 병 들었지 않니? 그런 표현이에요. 베드로전 2장 24절에 증언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도 병이 들어있죠? 예수님이 의사, 엉터리 의사요? 아니, 죄로부터 구원하는 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라고 말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예수인데 왜 죄에서 구원 못 받니? 품성 아직 그대로 그 모양이니? 성질 급하고 짜증이 날라 그러고 자녀 상처를 받아 얼굴이 빨개지고 괜히 기분이 상하고 아직도 그러니? 아직도 죄가 안 고쳐졌니? 예수님은 죄로부터 고쳐주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요한 1장 33절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이신데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물로 침례가 아니고 물로. 건너뛰었네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로마서 1장 1절과 17절까지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 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만능 의사가 있다. 히브리 1장 1절과 4절이 히브리 1장 1절과 4절이 히브리서 1장 2장에 크게 확대 해석해 놓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완전히 고쳐주는 의사다. 의사. 제 표현이요. 그분은 이 의사 해독제 만들려고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살아보셨어요. 그 속에 해독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의요. 의.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내재하는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마음속에 지키고 있는 한 사탄은 절대 주짓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8장까지 빨리 흐름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1장 1절과 4절, 5절, 16절, 17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해독책, 해결책이 아니하면 해독이 필요한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빨리 응급실에 안 가면 죽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실상을 공개합니다. 한마디로 처참한 죄의 노예들입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바울은 설명하죠. 제가 새천사의 기별을 가리킬 때 이 부분을 상세히 가르쳐요. 왜요? 회개해야 용서가 있죠. 용서받아야 거듭나고 성화되어지죠. 네? 두 번째, 해독이 필요한 죄인들의 CT 촬영 다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찍소리 못해요. 전부 율법의 거울 앞에 세워보니까 해독약이 없이는 정말 다 절망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공개해요. 정도계다 2장 죄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세 번째, 병만 진단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이 열렸다. 3장 21절과 31절까지 죄의 해결책이 제시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나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이 죄에서 나를 해방해 줄 분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놀라운 말씀이요. 내가 걸어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11 제자는 예수님 곁에 밥 먹고 사는데도 아직도 회개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11 제자는 세상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맨날 선교 여행을 하시는데 아직도 11 제자는 회개가 없다니까요. 아직도 메시아의 사명을 아직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한 방에 알아봐요. 기가 막힌 이 성령의 역사요.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걸어라. 표적과 기사를 안 보여줘. 여인은 성령의 은혜죠. 예수를 바로 영접해서 물동이 던져버리잖아요. 아시죠? 정은혜 혹시 왜 물동이 던졌어요? 짧은 답 하실 분. 생수 먹었죠. 생수 먹어버렸죠. 생수 먹으니까 뭐 지하수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생수 여러분 마셨습니까? 그 다음 보실래요? 마을에 내려가는데 한가할 수 없는 권세가,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전도 그 파워가 너무 엄청나서 그들이 거부를 못했더라. 이게 행전 1장 8절이에요. 요한 1장 16절이에요. 암송하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죄인이 의인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3장 21절 31절 이걸 자세히 풀이해 줄 시간이 근본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되어집니까? 의롭게 만드는 참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이요. 오직 이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대명사 아브라함. 요한 8장 기분 나빠 예수님, 내 목사 집안이고 8대 10대 모태 집안이고 전부 목사 집안인데 나한테 지금 침례받으라고요? 예수님 기분 나빠요? 요한복음 8장 내용이에요. 답을 드리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은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안 사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종인지를 몰라? 44절 너희 야비는 마귀잖아. 그래서 화딱지가 났죠. 지금 재림교회에 그런 기회를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의 회가 교회에 가득하대요. 제가 고민이 많아요. 왜 전도하죠? 뭘 선교하죠? 왜 목회를 하죠?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로마서 1장 17절 어떻게 현재의 믿음에서 어떻게 순결한 믿음으로 자라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사단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의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참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5장 이렇게 참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맨날 아담 붙잡고 투덜거리지 마. 본성이 어떻고 저떻고 죄 없는 본성, 있는 본성, 뭐 타락전의 본성, 후의 본성 논쟁 그만해. 주님과 연합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했던 그 순종이 우리에게 그분처럼 살게 만들어주고도 남아. 이해되셨어요? 히브리 4장 15절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꼭 같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멘이요. 저는 그런 복음이 좋아요. 그런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줄 아니? 간단하게 사단과 죄와 타락한 육체보다 훨씬 은혜와 의가 강력해.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무리 저속한 사람일지라도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만 하면 저로부터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떻게 깊이 정말 경험되어지는 줄 아니?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뭐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경험이 뭐지? 로마 6장 1절과 4절의 말씀. 간단히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어떻게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지?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너 진짜로 죽으면 돼. 진짜로 죽으면 돼. 그러면 율법을 안 오라 하고 하나님을 안 오라 하는데 이러한 참 믿음으로 주님과 살아있는 연결이 없는 형들의 모양만 가진 그리스도들의 모습, 죄인들의 참상, 아무리 발버둥 치도 죄에서 못 벗어나네.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얻어 터지네. 여기서 이 장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단이 우리를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한 다음 이렇게 놀린대요. 너 아버지가 창조주라며, 창조주가 아버지라고 너희들 믿는다며, 그 표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며, 근데 왜 나한테 맨날 얻어 터지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놀리고 있다고 요엘서 2장은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산연길이 없는, 정말 침례를 받아보지 못한, 지적으로 율법을 안 오라 하고 주님을 시인하지만 육체 역사는 죄의 법에서, 마음은 죄 안 짓고 싶은데 육체의 지체의 법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데 왜 그런가? 참고로 7장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성경 본문인데 시간 되면 7장을 펴서 하나하나 좀 풀이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이렇게 참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자유. 사단은 이런 사람들 눈 뜨고 못 본다. 그래서 도전한다. 그래서 8장 중간까지 보시면, 후반부 보시면 이제 핍박이 오죠. 그런데 끝절,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자 누구리요?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의 8장까지 흐름이요. 죄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으면 다 멸망합니다. 죄에 낳는 길이 열렸습니다.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 믿음으로 주님 하나가 되어지면 주님 몸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비결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아무리 법을 안다 할지라도 늘 육체에 실패해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오호라 공과다 외치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계단, 시대의 소망, 실물교원 세 곳에 펴시면 예수와 산 연결이 없는 죄인들의 탄식이 잘 나와 있죠.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 절대로 육체에게 실패 안 하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중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2절의 말씀.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로마서 1장을 좀 펴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로마서 1장. 오늘 한정된 시간 때문에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해결책 여러분 찾지 않으실래요? 저는 이거 찾으려고요. 다 버리고 하루 15시간씩 성경과 정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심초를 갔다가 십자가 19장 요한복음을 경험하면서 대학원을 포기해버리고 평생 선교사로 살리란 마음 먹고 이름도 바꿔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얻고 일본으로 선교사를 갈 준비하던 차에 재림교회를 개종을 하고 엄청난 감동으로 개종을 하고 누구 하나에게도 아무에게도 소개받은 적이 없는 증언을 손에 짚하면서 화장실에 가는 시간, 먹는 시간 외에는 성경과 증언을 보기 시작해요.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울었어요. 하나님, 재림교회 어떻게 해요? 재림교회 어떻게 해요? 이상하죠? 23살 청년이 목사님이 목회시키려고, 목사시키려고 침례받은 지 한 달 된 저를 설교하라고 설교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라고 설교했어요. 왜 이래요, 교회가요? 성경과 증언을 보면 볼수록 에스겔 8장, 9장처럼 10장처럼 우리의 주소가 이런 주소구나. 우리 형편이 이런 형편이구나. 촛대 옮기기 직전이고 입에서 토해내기 직전이고 여러분이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너한테는 그 증거가 없니? 그게 보여졌어요. 자매에게 또 언급하지만 아무리 연구해봐도 내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믿는 복음이 있는데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4절과 5절을 보시면 4절은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메모하십시오. 히브리 10장 5절. 메모만 해놓으세요.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히브리 10장 5절과 어떤 메모하시는가?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말인가? 저를 보세요. 이 아들이 뱀머리 박살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의 의미를 히브리 2장 14절 주석에 보시면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신 사람들은 사탄이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 다시요. 복음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요? 다윗이 혈통으로 오신 거? 로마서 8장 3절 경건의 비밀입니다. 다 펼 시간이 없습니다. 죄를 대쟁투를 끝날 비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속지 마세요. 성령으로 잉태는 되었지만 속지 마세요. 당연히 성령으로 잉태하셔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통해 옵니까? 성령으로 잉태는 되었지만 잉태된 씨앗은 우리와 똑같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왜 그런가? 히브리 10장 5절 죄를 끝내려고 4절 죄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이 아무리 물어뜯으려고 해도 안 물어져요. 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별로 할 일이 없고 요한 13장 34절의 증언의 말씀. 다시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의가 그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할 일이 없다. 그 사람입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저 너무너무 좋아 이런 복음이요. 이 복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믿고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여러분 아셔요? 그분의 약속 한 번도 어긴 적이 있던가요? 아멘이죠? 자,
또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 4절,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이분이 영혼의 치료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해독제를 만드신 다윗의 자손이시고 이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이분을 믿어 순종하라. 일장을 잠시 펴십시오. 로마서 1장 2절과 5절을 다시 펴십시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맞나요? 어떤 아들?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습니다. 이 3절을 히브리서 2장에서 자세하게 풀이해주고 있어요. 자세히.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에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 뜻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 늦은 비에 충만을 받을 때 구원이 결정될 때 지금은 늦은 비 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완치되었어. 치료 끝났어. 아버지, 이 사람 병 다 고쳐서 더 이상 중보할 필요가 없네요. 인치고 끝냅시다. 반대로 아무리 약을 줘도 낫기를 거절하고 안 낫네요. 할 수 없어요. 이 사람 그만합시다. 은혜 거두십시다.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아들의 복음에 믿어 순종하면, 따라하세요. 순종이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연결시키는 고리. 창세기 3장 6절. 사단이 암시를 받아 사단의 교리에, 사단의 설교에 살짝 무리던 하와가 사단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사단이 거짓 교리로 그의 의지를 도둑질했다는 뜻이. 중요한 말씀 다시 드릴게요. 사단이 거짓 가르침으로 하와의 생각을 뺏었어요. 도둑질했어요. 소망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빼앗긴 의지를 되찾으려고 오셨어요. 맞아요? 우리 의지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빼앗아가요?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녹이면서 우리를 회심시키면서. 맞아요? 죄에 대한 사슬을 끊어버리고 녹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강건하시는 방법으로 이끄는 분이 주님이셔요. 맞죠? 예수님은 외적 장식물이 없었어요. 이 복음은 믿어 순종한 사람만 알아져요. 네? 믿어 순종해 봐야만 알아져요.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아본 사람만, 예수 안으로 침례가 뭘 의미하는가? 3대의 말씀, 현대의 성경,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 버리면 예수 몸 안에는 죄가 살 곳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래서 5절을 말하죠. 5절 6절이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니라. 믿어 순종케 하려고. 16장을 빨리 펴세요. 로마서 16장. 됐죠?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이 말씀 읽어보고 20절을 같이 읽겠습니까? 20절 시작. 아멘입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참고로 어려운 단어 미안한데요. 평강이란 원래 의미가 뭔가 보실래요? 치료되었다 뜻이에요. 율법과 친구가 되었다 뜻이에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율법이 어깨에 메어졌다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성경에 말하는 평강은 율법과 조화된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게 평강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6장의 말씀 보시면 평강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안 평강하거든요. 생각하고 16장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셔요. 네? 암 환자인데 나았다고 믿어. 이제 아픈데 믿어. 아니에요. 낫게 해주는 분이셔요. 통증을 제해주는 분이, 그것이 평강이란 헬라 의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망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히브리 1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아버지 우편에 사단 마귀가 발등상 될 때까지 중보해 주라. 그죠? 무슨 말인가? 사단이 우리 발밑에 상한다 뜻이 뭔 뜻이죠? 예, 우리 앞에 패배한다. 패배한다. 완전히 사단 마귀가 패배할 때까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어머니? 다 이루었다. 요한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루어진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연결해서 다시 힌트를 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내 발 아래 상하게 하시겠다? 상하게 하시겠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요한 12장, 계시록 12장 10절이 이루어졌는데 사단이 하늘에 쫓겨났거든요. 힌트를 줬어. 뭐가 다 이루었을까요? 아멘이요. 자, 사단과 예수님과의 전쟁은 끝났다. 그죠? 사단이 마태 4장 1절 11절 태어나신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계속 따라다녔대요. 뭐하게 하려고? 죄짓게 하려고. 근데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승천해버리자 닥쳤던 개처럼 멍멍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루었다 할 때 예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미 결판났다. 그런데 지금도 왜 대쟁투가 계속되고 있죠? 이게 다 이루었다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어요. 그분의 자비가 공의를 없애버린다. 풀이합니다. 어떻게 법을 다 지켜? 못 지켜. 아무리 십자가 두고 볼까? 못 지켜. 내가 못 지키게 해볼까? 그게 계시록 13장이에요. 짐승의 표로 여러분들을 강제로 죄짓게 할 거예요. 점점 앞으로 통제 경제 시대가 옴을 느끼고 있죠. 무슨 말인가? 사단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무대를 만드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왜 시골 생활해요? 왜 베델에 이곳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값으로도 매매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 양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에 도무지 살 수 없을 때가 오므로 초기 환란 때 자족할 준비를 해라.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장 25절 시작.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 시작.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겠다. 베드로 전서 5장을 안 펴겠습니다. 경고가 뭔가 들어보세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완전히 하시고 견고케 하시겠다. 그분의 의의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이 율법의 보관자로 주님께서 택해버렸어요. 요셉 너는 율법의 보관자가 돼야 돼. 사단이 이걸 알고 싹부터 잘라서 죽이려고 거듭나지 아니한 형제들의 마음에 시기 질투를 넣어 주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작전을 꾸미는데 왜 그런가? 요셉 가만히 놔두면 마귀가 머리 부서질 걸 알았거든요. 율법을 지킬 걸 알았거든요. 어려운 말로 사단이 교회 지붕에 콜콜 차고 있는데요. 왜요? 교인들이 다 자기 부하니까. 할 일이 없대, 교회에서 사단이. 왜? 교인들이 죄짓고 살아가니까. 할 일이 없대. 근데 요셉 이놈은 안 되겠네. 싹을 잘라버리자.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기가 막히게 생겼네. 하나님은 요셉을 환란에 넣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요셉도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남을 억압하는 정신이 배양되어요. 요셉 환란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의 부족이 보여요. 생각합니다. 그가 환란의 역경을 통하여 베드로전서 1장 연단 받은 다음에 주님이 그를 상록수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런 다음에 감방에 들어가도 총리가 되어도 네? 금방 지지도 않고 피굴하지도 않고 시편 92편 언제나 상록수에 상록수. 주님이 이런 사람 만들려고 전도하래요. 교회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침내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교회의 본질은 행적 1장 마지막 장 딱 나오잖아요. 율법 보관 장소로 성전 짓는 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자, 믿어 순종하여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베델에 와서 나름 건강계획 해보셨죠? 저는 38년째인데요. 38년 전부터 물론 많이 발전되었지만 양념 다 끊었죠. 고기, 계란, 우유 다 끊었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영성이, 영적인 캐릭터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육신의 본성의 힘이 약해져요. 양념은 본질상 해롭다. 신경을 흥분시키고 기관과 혈액을 막히게 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알아져요. 알아져요. 영성과 음식물의 관계 아시죠? 건강계획기비를 병자 낫게 하는 게 아닌데, 병자 낫게 해서 복음 믿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소 정결케 하려고 건강계획기비를 주신 거예요. 살아 성천시키려고 주신 거예요. 건강계획기비는 안 믿는 사람 재림교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건강계획기비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살아 성천시키려고 주신 기비예요. 그래서 좀 오늘 주제는 아닌데 그냥 참고로 들어보실래요? 호호 7장 1절.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혼과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늦은 비가 주어진다. 두 번째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참고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저는 법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말씀이 이해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명확해요. 명확해. 뭐 의심 모술이 없어요. 구원이 뭔가? 저는 이 말씀 참, 구원이 뭔가? 구원이란 죄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구원을 사모합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Stop to sinning. 죄 짓는 것을 그치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아멘이요? 고 5장 21절. 왜 죽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그러려면 나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너무 진리가 분명해서 가끔 힘들어요. 왜 힘드는가? 같은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없네. 눈 뜨고 봐도 없네. 그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최근에 10년 만에 다시 만난 짧은 중간의 만남이었지만 공통 부모가 같네? 신기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예수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한데 성령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율법의 거울 앞에 서봐라. 여러분, 율법의 거울 앞에 서보셔야 돼요. 수건을 벗고 서셔야 돼요. 수건이 뭔지 아세요? 수건? 수많이 많죠. 하나만 소개합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내 신앙의 불완전한 경험 전부 수건이에요. 율법의 거울 앞에 서보셔야 돼요. 얼마나 죄가 깊이 숨어 있는지,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돼요. 심지어 제 소망이 감각까지 판단을 받고 정결해져요. 사상과 욕망과 의도와 감정과 정서까지 거룩해져요. 누가 너희 설이요? 답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새롭게 완전히 창조받지 아니하면 뜯어 고쳐 될 일이 아니에요. 훈련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자아에 대해 죽고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진리는 손 못 대요. 그래서 완전주의 공격하죠. 완전주의. 예, 1장 1절과 19절부터 끝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무지의 검은 두루마기를 입혀서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고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혜 있다 하나 불의로 치를 맞고 있고, 지혜 있다 하나 이거 보세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미쳤죠. 세상 미쳤죠. 미쳐버렸죠. 오늘날 교회 안에 금송아지는 없지만 우상이 많대요. 에스겔 8장. 두 번째,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2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 하나님과 산연결이 없는 자들의 실태가 공개되어 있어요. 하나 예를 듭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 믿겠습니다. 침례 받고 교회 왔어요. 한 달 전에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뭐야? 나를 전도한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데 뭐야? 뭐가 달라? 뭐가 다르죠? 교회 안에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욕심이 이기심이 있고 교회도 죄가 있네. 1장 끝절의 말씀. 에이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1장 끝절.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해요? 그게 3장까지요. 율법의 꼴 앞에 다 발가 벗겨버리니까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전부 똑같구나.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일 것이 뭔가? 율법의 거울 앞에 아직 고침받지 못한 죄가 있는가 빨리 치료하세요. 지금 은혜 시간 동안에 치료받고 낫는 경험을 지금 해야 할 긴급한 경험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해독제와 의사가 필요한 죄인임이 공개되어졌어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니?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로마 3장 10절 의인 한 명도 없나요? 예, 한 명도 없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뜻인데 요즘 교회는 예수를 믿어도 의인이 없다고 가르치니 큰일 날 일이 아니에요. 이 꾸중물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마셔. 비용이 안 들거든. 비용이.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쉬었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강의합시다. 자, 3장 21절 30절. 그러면 이런 처참한 죄인들의 희망이 있는가? 있죠. 따라하십시오. 죄인이 의인되는
길이 여기 있다. 우리 베드로가 처음 예수 만난 장면 혹시 알아요?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신앙의 식상에서 갈증이 해결이 안 돼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갈증이 해결이 안 돼. 베드로가 먹고 살아야 돼서 처자식을 먹여야 되니까 고기는 잡는데 늘 그의 마음속에 막연하지만 메시아 언제 오셔? 메시아 언제 오셔? 정말 보셨어요? 안드레 통해서 메시아 만났다고 듣자마자 베드로 주저해요? 아니요. 바로 달려가잖아요. 바로 그의 마음속에 누굴 기다려봤어요? 메시아. 근데 이 베드로가 참 눈이 안 씻고 3년 반을 따라다니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모순,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아직도 시기 질투하고 높은 데 가고 싶어 하고 세상의 욕심을 아직도 못 버렸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된 신학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요. 오리를 먹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무나 성생되지 말래요. 이거만큼 놀라운 특권이 없지만 하나 심판받을 자리가 목사 자리가 목사.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이 여기 있다. 복음 아니에요, 복음? 믿음으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나타났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가려 3권 190페이지. 따라하세요. 죄 사함이란 혼과 가슴과 마음에 예수의 품성을 도장치는 것이다. 죄 사함. 누가 5장. 짐을 뚫고 내려간 중풍병자. 소자야 내 죄 사함. 그는 너무 기뻐서 누워 있어요. 하늘이 임해서 하늘이. 왜요? 그 다음 아셔요?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죄사함. 죄사함 받은 걸 어떻게 알죠? 내 죄가 사해졌는가?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축축축 말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마지막 절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런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증언을 보세요. 윌람 밀러가 성령의 감동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자. 잘 들으세요. 윌람 밀러가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해야 하죠? 심판이 뭐죠? 오늘날 심판이 온갖 양념을 다 쳐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먹고 사는 재림 준비 완전 실패로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될 텐데 정언대로 믿으면 될 텐데 왜 그 비비 꼬아가지고 반대로 가르칠까? 참 이해가 안 가네. 밀더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니까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두려워 떨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달려갔어요. 질문해 보세요. 본인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예복 입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예복 입는 책이에요. 본인 예복 입고 있나요? 실물교원 312페이지 잘 아시죠? 하나만 소개할게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되었나요? 이걸 가리켜 성경은 예복을 입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증이 뭔가? 고전 2장 16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셋째 천사의 믿음인데 계명은 지켜져 버린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길이다. 예수 마음과 같아지면 계명 지키지 안 지켜져요? 지켜지죠.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니까요. 예,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실물견 420페이지에 보면 죄가 사해지면 죄가 옮겨진 자리에 의가 입혀집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제 성급한 기질이 사라지고 그의 그 뭡니까? 정신이 절제되었다. 뭐 받았어요? 용서받았죠. 용서받았죠. 죄사함이란 의롭다 하심과 동의어예요. 의로워지는 거, 의로워지는 거. 의로워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다음 주 우리 동산의 부흥 집회 주제예요. 요한 1서 5장까지 읽는 거예요. 1강 2강이 뭔가? 창조주와 교제하는 사람, 제목으로 강의해요. 창조주와 교제하는 사람. 이거 시골 생활의 묘미요, 묘미. 여러분, 창조주와 교제하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변화되었죠. 사도 요한.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그들에게서 뭐가 나타납니까? 의가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야곱은 에서의 분노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그의 본성의 힘은 깨어져 버렸고 그의 품성은 더 이상 비루한 성격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감옥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 돌을 줄 것이요 그 돌에 이름을 줄 것인데 받는 자와 주는 사람밖에 없더라. 새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증언을 말합니다. 그대가 새 이름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 새 이름. 그걸 성경 말합니다. 품성의 변화에 따라서 12지파 가운데 어디 속할지 그리고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심처럼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도 따라하세요.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의가 뭔가 연구하셔야 돼요. 시대의 소망을 어떻게 여러분 연구하십니까?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펼쳐진 의예요. 율법에 펼쳐져 있는 게 시대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모든 생애는 율법의 표현이요 표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율법이라는 나무에 복음은 율법이라는 나무에 핀 아름다운 꽃봉오리와 열매이다. 우리가 아카시아, 가시나무. 옆에 가면 괜히 나를 찌르고 죄가 막 나오잖아요. 죄가요. 이런 가시나무를 주님께서 의의 나무로 만들어 주시고 이걸 거듭남이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속에 율법을 심어 주시겠다. 죄는 뽑고 율법을 따르면 의를 심어 주시겠대요. 의를 입혀 주시겠대요. 내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 주시겠대요. 그러면 성령께서 날마다 물을 줘요. 이런 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막 자라요. 싹이 나요. 복음이 뭔가? 용서를 받고 율법이 칭의가 입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율법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이 뭔가? 율법이 내 말투와 눈빛과 표정과 입맛과 태도와 모든 삶에 율법이 나타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 복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뜻이에요. 오늘날 거짓말 신학이 등장했어. 어떤 신학?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이게 국어사전 가르치는 국어사전. 그래서 모든 성경의 복음을요 기쁘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조사심판도 그렇게 가르쳐서 박수치게 만들더라고요. 거짓 복음. 참고로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켜주고. 뭘 전했는데요? 성경 펴보세요. 복음은 한 번도 인기 있는 적이 없었다. 동의해요? 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막 사람들 좋아하죠? 그 목사들을요. 대부분 가짜 복음이에요. 대부분 가짜 복음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걸로 보세요. 그래서 빨리 참 진리를 알고 오직 진리에 기초한 삶을 통하여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스스로 연구를 깊이 하셔요. 그런간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할 때가 와요. 핍박이 때가 와. 그때는 내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죠? 실제로 의가 성취되어지고 사단과 저를 이기는 생애에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의 의로우심이 증거되어지고 사탄의 비난이 근거 없다는 사실이 열리는 길이 여기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오후에는 중요한 로마서 9절과 몇 본문을 택해서 자세히 풀이해드릴게요.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으로 법을 펴하느냐? 절대 안 되지. 율법이 지켜지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율법이 지켜지는 믿음이 있다. 참고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40년간 기적을 달고 살았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구원 못 받았어요. 암 나와도 구원과는 별개예요. 별개예요. 여러분, 기적. 예. 예수님 당시에 숱한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지만 죄에서는 고침 못 받잖아요. 율법이 지켜지는 믿음, 진짜 의로워지게 한 아브라함이 가진 겁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만큼 믿음이 있었지만 보실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죠.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불신의 열매를 맺어요. 쉽게 말합시다. 사단이 하나님 와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율법의 신탁자라고요? 좀 이해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보실래요? 이 거짓말도 하고요. 하가를 데리고 엉뚱한 짓도 하고요. 율법 지킨다고요. 누가 율법 지켜요? 웃기고 계시네요. 네? 사단은 아브라함이 언약에 따르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율법에 대한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 좀 기다려봐. 이게 로마서 1장 17절 연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순금으로 만드시는지, 네? 불순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1000만인이 우편좌편에 쓰러질지라도 오직 정로로 행하는 그 사람들, 아무도 말씀대로 안 사는데 오직 진리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 하박국 3장 17, 18절 주세요.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 그런 믿음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하셨어요. 드디어 이삭이 20살쯤 되니까 사단아, 아브라함 다 모여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그분의 품성이 정말 공의와 공평한지, 율법은 자유의 율법인지, 하나님 이기적으로 율법을 만들어놓고 자기는 안 지키고 피조물 앞에 억압하는 분인지, 정말 죄는 계속 그러면 존재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면 사단이 이겨요. 보여, 죄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드디어 이삭을 선물로 받고 머리를 치고 울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은 없는 것 있는 것 하시는 분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린 분이시구나 믿음으로
이삭이 20살쯤 되어서 이제 은퇴할 만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극심한 시험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아, 이삭 죽이자. 예. 정언하셔요?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하세요.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 아멘. 아멘. 절대적 믿음이 왜 생겼죠? 에베소 1장 3절 6절. 복음은 절대적 믿음과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안에게만 과학으로 입증된다. 누가 법을 다 지켜? 예, 맞아요. 불가능하죠. 아브라함 드디어 이삭 죽이라. 예, 하나 알겠습니다. 신용? 흉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순종. 야고보서 2장의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이 응하였느니라. 쉽게 사단마귀가 법이 진짜 지켜지네. 율법 진짜 지키네. 사단이 입을 닫고 사단의 고소가 거짓말로 드러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율법은 자기 율법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고, 다른 말로 죄는 무단 침입자고 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통하여 정말 죄가 맞춰지면 죄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지. 마귀야, 너 와봐. 그래서 조사심판을 통하여 죄가 완전히 끝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죄의 목록을 마귀한테 다 넘겨주고, 이 너꺼지 원래 너꺼였잖아. 천년기 때 감옥에 좀 가둔 다음에, 천년기 지난 다음에 사단과 죄와 죄인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 전에 여러분 속에 죄가 사라져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 믿음은 율법과 조화되어진다. 이거 풀 시간이 없네요. 구원은 선물이지. 물론 선물이죠. 풀 시간이 없습니다. 신의 승부에 참여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는데, 다윗은 이런 죄의 사함으로 얻는 의로워지는 행복을 맛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퀴즈 내겠어요? 저를 얼굴을 보세요. 시편 32편 1절.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런 말이에요. 허물이 사하여지고, 좀 더 쉽게 죄는 없어져 버리고 없어진 그 죄가 있던 자리에 의가 입혀집니다. 실물교훈.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인가요? 주님의 의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단 하나의 죄도 가리워 줄 수가 없다. 고백하지 않은 죄, 숨겨진 죄, 절대로 그분의 의가 덮어주지 않아요. 죄는 없어지고 의가 그에 덮어지는 거예요. 의가. 죄가 없어진 자리에 의가 덮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뭔가? 종려나무 백향목. 종려나무 시편 92편 백향목.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희 제암산 동산에 해발 806m 제암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바위들이 많은데요, 바위 위에 소나무가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바위에 소나무가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요 안 시들어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안 뽑혀요. 바위 위에 뿌리를 내렸어요. 가정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읽어보세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의인들은 사막에 갖다 놔도 절대로 안 시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냥 생겼는 줄 아니? 아니다. 아브라함도 사립학교에 입학을 했다. 하나님께서 창시 12장부터 20장까지 삥삥삥 잡아 돌려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절대적 믿음,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더 쉽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충만히 계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더라. 이 믿음이 예수 믿음인데요. 강의를 마치면서 성경 구절 하나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을 펴십시오. 갈라디아 2장을 펴서 읽고 마치고 한시 식사죠. 2장을 펴십시오. 폈으면 16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저를 보실래요? 의롭게 된다가 무슨 뜻이죠? 힌트. 의인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가 무슨 뜻이죠? 율법과 아멘. 율법과 일치된다 뜻이에요. 맞나요? 어디 나오죠? 대쟁투. 신앙, 부흥과 회개를 보시면 첫째 천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 기회를 듣고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과 일치되었다. 누가 19장 누구요? 삭개오 같은. 자, 다시요. 사람이 뭐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읽으십시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매님,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저는 성경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가 뭔가를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 이삭 줄게. 알았어요. 왜 안 주세요? 알았어요. 100세가 돼가는데요? 에이, 하나님이 이삭 준다는 게 이런 방법이었네요. 근데 아내는 끝났으니까 후처 얻어가지고 아이 낳는 게 약속 이루는 것이네. 이게 율법의 행위.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에요.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이것은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자, 심지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킹 제임스 성경, 우리 저 자매님 뒤에 침례에서 오신 분, 킹 제임스 버전 어떻게 번역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 6번, 7번 나와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쉽게 말합시다. 들어보세요.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본 사람 가운데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가진 믿음을 성경은 예수님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게 히브리 12장 2절이에요. 갈라디아 5장 6절이에요. 어떻게? 간단하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마음이 모시면 내 안에 누가 사셔요? 20절. 내가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20절. 읽고 마칩니다. 20절.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이성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요.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한마디 이런 거예요. 조용훈 집사님 옆에서 칼로 찔렀어요.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이에요. 네? 고로새 3장 1절 3절이에요. 아무리 시험을 해도 자아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가 있어 그 안에? 예수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을 가져야만 앞으로 이를 효명대로 계명을 지켜줍니다. 기도하고 쉬었다가 10분 남았네요. 식사하고 오후에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제레미야 약속이 수백 번 주어졌지만 아직까지 우리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아직까지 이 땅에 있기에 세상의 의무를 짊어질 짐이 있기에 때도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성경 말하기를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별로로는 전파되어지지만 아직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정말 주님을 참되다 하는 사람들, 참 율법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들, 죄가 있을 필요가 없고 사단과 죄는 영원히 소멸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삶으로 입증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심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이 거룩과 높은 복음에 부르심에 응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바울처럼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의로워지는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진짜 품성이 변화되어지고 의가 실제로 나타나는 경험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십자가 밑에서 통해와 자복의 공간을 배우게 하셔서 바울처럼 함께 못 박히게 하시고 내 옛사람 죽어버리게 하시고 내 자아 물무덤에 영원히 묻혀져 버리게 하셔서 주님의 의가 내 삶의 부분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에녹처럼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머물러서 창조 교제했던 것처럼 그런 교제를 즐기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현황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되게 하셔서 바울의 전도학처럼 단순한 교회 만드는 전도가 아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전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